이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해로 정하고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두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 재정, 그 모든 것을 쓸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일에 쓰는 것. 이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고백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것으로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킴으로 복 있는 자도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또 나타나서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면 염두에 둬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를 하든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험이 되어서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고백할 수 있을까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요. 우선 성경 66권 중에 각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책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고 읽으면 그 말씀을 읽는 데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즘에 해설 및 주석이 대부분 같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읽기 전에 창세기 내용은 뭐다. 그것을 특성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에요. 또 창세기 중에서 1장, 2장은 원본, 원형,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망가지기 이전의 모습, 인간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1장, 2장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의조 집회 있잖아요. 의조 집회를 가려내는 그런 감별사, 이분들은 그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의조 집회 아닌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센다는 거예요. 손의 감각을 진짜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닌 것이 걸리면 금방 감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을 우리가 그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빗나가고 얼마만큼 잘못되고 얼마만큼 변질됐는지 그 기준, 원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고 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이 발견되게 되죠.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1장 1절은 누구나 다 암송해요. 왜?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그 다음부터 읽지 않을지언정 1장 1절은 누구나 다 읽기 때문에 그건 다 암송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죠. 자,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뭐 서두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존재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계시로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이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연극의 막을 연다 그런 뜻이에요. 무대를 보려면 연극 막이 올라서 올려지든지 젖혀지든지 이렇게 해서 열어놨을 때 무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책을 펴면 가장 먼저 염두에 둘 사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성경 전부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성경을 읽을 때에 염두에 두고 또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성경 연구에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단수예요. 엘로힘 복수예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단수로 밝혀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신 인간의 계산이나 이성 합리적인 것 가지고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복수죠.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주어죠. 1인칭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건 복수예요. 그냥 한 문장에서 1인칭이 나오고 복수가 나오고 이상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거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피조물에 앉으세요. 창조자 되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히 영광 중에 자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시편 136편 2절 3절에 보면 그 시인인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또한 주 중에 주로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되세요. 유일한 자존자가 되세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피조된 것과 창조주와는 이거는 격이 다르죠. 위치가 다른 거예요. 자, 근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과 그 인격,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는데 크신 능력, 전능하심, 광대하심. 우리 1절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연상을 해보겠어요. 연극을 연출한다. 하나님이라는 인물이, 인격적인 존재가, 주인공이 나타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심에 따라서 막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나라에 롯데월드 빌딩 있잖아요. 123층입니다. 557m. 이런 그 빌딩을 바라볼 때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서도 그냥 우뚝 솟았어요. 어디 있는 곳에서나 다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롯데그룹의 그 우영, 또는 대한민국의 그 눈부신 발전상,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때 백뮤직, 빵빵빵 쾅 하면서 백뮤직과 함께 그냥 갑자기 온 우주 만물이 생겨요. 와,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신, 신묘막측하신, 지혜하고 놀라우신 그런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실감하게 될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홀로 한 분이신 창조자 그 하나님, 자존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무한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인품, 인격, 성품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1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인데, 권력이 있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왕이 통치하는 그 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런 짓눌리는 그런 백성, 불행한 백성이 되겠어. 시인은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해.
그렇게 높으신 무한광대하신 크신 능력의 그런 권세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이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여기 목사로부터 아무도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헤세드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신적인 사랑을 성실하게 그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어느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이 새롭게 아수사에 나오셨다. 그 말씀, 그분은 초신자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가해 차량이 교회 차예요. 그게 교회 차라고 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그냥 가시라고. 난 내가 알아서 치료받겠다. 자기가 다 치료비 자기가 그거 대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투병생 하면서 내가 이 병원 환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 그래서 저 멸망받을 영혼 다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또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허리가 나가고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병원에서 평생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고 하반신 마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진단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해도 이분은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해 본 적이 없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나? 주를 위해 사는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보상인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게 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그런 사건이다. 받아들여졌대.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자꾸 회개할 거리만 생각이 나고 더 충성되게,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터져나왔다. 병상에서 방송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 생기더래. 일어나고 싶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서봤더니 서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 언니, 식당을 하는 자기 언니한테 언니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네가 나으면 평생 불구로 살고 하반신 마비로 살 건 알고 낙심한 나머지 절대 고칠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나으면 내가 갈게. 아니 내 낫다니까. 머리가 돌았나? 네가 나으면 하여튼 간다. 언니 내가 지금 그 택시 타고 언니 식당으로 갈 테니까 택시비나 준비해 놓으라고.
그날이 주일이었대 마침. 예.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가서 언니가 그때부터 그냥 그 큰 식당 문을 닫고요. 같이 교회 갔다잖아요. 믿기 시작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도록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 하나님 주신 사건이다. 또 질병이다.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말씀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와 관련시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나는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다. 세상에 하찮은 물건도 설계도가 있고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아. 컵으로 만들었으면 컵으로 쓰임받는 것이, 컵은 영광이고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신 게 아니고 생각 없이 보내신 게 아니고, 시편 139편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신 생각이 모래보다 더 많게 설계하시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고는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 존재하게 하신 그런 의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간 존재의 최고의 생애고 또 최고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높은 세계, 예. 별이 뜨고 또는 새들이 나르는 그런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이요, 영적인 세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거하는 처소로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맨 처음 땅의 모습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무질서하게 혼돈되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예. 땅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체도 없고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공허한, 예. 그런 상태에 섰다. 그리고 또한 흑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우선 빛을 창조하셨다. 이 무질서한 것에 빛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엉클어져 있는지, 예.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되어지도록. 예?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2절, 3절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 영의 모습, 내 안에 내면의 모습, 이 모습은 무질서하고 혼돈되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정말 헛되고 공허한, 하나도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렇게 남는 것 없이 살아온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써버린 허랑방탕한 세월. 흑암이 가득해요.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어두워지고 절망이 되고 앞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 때문에 방황이 되고 슬픔의 깊은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존재케 되므로 빛 대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접되어서 그래서 모시게 되므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삶이 질서정연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목적대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들을 사용하여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생애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를 만남으로 있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 이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죄된 삶에서 빛된 삶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또한 죄의 묶임에서 풀려서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전에 한 가지.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인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주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랑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시고 알을 품듯이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끈짝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품고 계셔서 결국은 병아리가 깨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죠.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물러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셔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이 지나감에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창조가 되고 창조의 진전이 이루어져. 여섯째 날 사람을 맨 마지막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완성이 되죠. 인간의 여정이 바로 그래요. 낮과 밤 이것이 하루를 구성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형통한 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둠은 곤고한 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항상 인생의 낮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생의 밤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있으면 낮이 오게 되고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밤을 주시고 왜 낮을 주시냐? 왜 병행하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모든 일이 잘 되는 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찬송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라. 자기가 잘난 맛으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건강해 의도하는 대로 잘 돼.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한 나를 주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주신 그런 축복이다. 자, 곤고한 날 병들어서 혹은 실패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런 날에는 뒤돌아봐야 된다. 뒤돌아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지경에 놓아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고 이 문제가 왜 닥쳤는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유익하게 위해서,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주님, 나한테 이런 방법이라도 좀 깨닫고 네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더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낮과 밤 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가게 돼요.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개하는 날마다 여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리스도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내용은 무언가. 잘 적용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맛이 달아서 어찌 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 생각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고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묵상하는 2020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